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배우고 또 계속적으로 공부하며 나가다 보면 참 배울 게 많고 많이 복잡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참 어렵다, 또 한계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단순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단순하게 우리가 늘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모든 부분을 풀어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이 주제로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성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 오직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길이 없고 바로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이것이 이제 지상 대명령을 이뤄가는 열쇠가 되는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이었던 사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방법은 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보게 되죠.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명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열방에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능력사역의 목적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사역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뛰어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을 뛰어넘어서 사람들한테 자기의 능력이 대단한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받게 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단순한 명제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하게 박혀 있다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능력사역으로 이 사람 대단한 사역자야, 대단한 능력자야, 대단한 사람야 라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령의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또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역을 많이 포장해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진정한 사역자들 보면 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능력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당신도 이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고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는다면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사역의 출발이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란 말씀 안에서 출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능력자야 라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노력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했어, 내가 말씀도 많이 하랬어,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오 라고 어떤 자기의 어떤 노력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했을 때 진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요 나의 노력도 사라집니다. 마치 이런 거죠. 물을 캐내기 위해서 열심히 막 펌프질 하는데 땅을 파고 나가는데 그 노력과 열심은 있지만 결국 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기 노력도 자랑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물이 어떤 나타남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고 샘이 솟는 것을 통해서 그 고통과 아픔들이 사라지고
진짜 이 셈을 통해서 참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한테 자랑할 때에도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날 이끄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게 되었고 또 이 노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셈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어떤 사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 하나가 우리 사역의 모든 열쇠가 풀어지는 부분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성령의 사역을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예수를 믿는데 성령의 사역을 이상하게 본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오로지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 예수 믿는데 성령 사역을 이상하게 본다라고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되고 예수님을 증인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심이 가장 중요하고 아니 이것밖에 없다라고 발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우리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결국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결국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단어 안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에 대해서 몸소리 칠 때마다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능력의 열쇠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내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 사역으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능력의 사역자로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죠. 어떤 사람을 높이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래서 이 우리 몸도 죽을 몸도 살리는 모습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이 있다는 나 성령 사역에 좀 내 마음에 맞지 않아 라고 이렇게 거절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없다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이 살 수 있습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이건 끝났어. 야 어떻게 이게 해결할 수 있어? 내 인생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좀 내가 물질적인 관점, 내가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안 돼 라고 했던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성령이 없다 그러면 나는 진짜 못하는 거죠. 자꾸 물질적인 것에 묶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이 물질적인 관점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그래서 로마서 8장도 9절에도 말씀에도 보면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심으로 우리는 이 부활의 권능 난 끝났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항복선을 할지라도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만이면 성령의 역사심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 성령의 사역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8장 13절 14절 말씀에 계속 연결된 것이 너희가 육신이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이고 지금 연결되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결국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내 삶의 방식은 늘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곧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육체를 이길 수 있고 또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성령 인도를 따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또한 성령 인도를 따라서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고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더 튼튼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을 쓰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 기도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기도는 참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은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갈래길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나를 주님께 항복할 것이냐 아니면 이 갈래길에서 나를 높일 것이냐 이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높이도록 만들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담을 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갈래길에서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게 된 것이 내 노력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신 모습인가. 내가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난 기도보다도 놀기 좋아하고 난 기도보다도 세상적인 것들을 즐기기 원하는 사람인데 자꾸 나한테 기도를 하도록 만들고 기도하도록 인도하고 있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다 보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야 진짜 내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 많이 하지?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는구나. 사람들이 나한테 말할 때 당신 기도의 사람이군요. 참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막 높일 때 맞습니다. 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할 게 아니라 난 진짜 내 속성은요. 놀기 좋아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남들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막 내가 경건한 사람 생각하는데요. 난 좀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 이런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사람이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난 참 기도 많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에도 연속성상에 보면 7장에 보면 난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넌 죄의 법이 나를 이끌어서 죄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양심 고백입니다. 진짜 나는 사람들 겉모습을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 사람은 사실 놀기 좋아하고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세상 가운데서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냥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자유케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조차도 그냥 성령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서 진정한 우리가 양심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필요가 있어요. 당신 기도 많이 하니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실 때 사실 저는 진짜 성령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날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건데 많은 기도했던 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안 돼. 라고 막 강조해 나가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진짜 기도 많이 못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진짜 영성 깊은 사람 같아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 높이게 만들어지게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죠.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높이는 순간 생명은 사라집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의 기도가 아니면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겸손한 사람들,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날 때 성령은 우리를 기독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뭐냐? 기도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추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데서 우리 삶을 들이다 보면 결국 그것이 기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의 삶은 궁극적으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신 삶이기 때문에 기도가 참 즐거워지는 거죠. 기도가 참
기쁨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힘든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참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바꾼다?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기도가 즐겁게 만드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기독케 하시고 또 우리를 기독케 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 쌓이기의 열쇠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라 했습니다. 우리가 산재물이 된 거죠.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결국 내가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사에게 열쇠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산재물이 된 사람들은 태워서 없어지는 거죠. 재물은 태워서 없어집니다. 재물 처음에 드렸을 때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비둘기 드리고 어떤 처음에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에 태워졌을 때는 이것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내가 사라지고 결국 향만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재물이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사가 되는 걸 보게 되죠. 나는 점점 죽고 예수님만 점점 살아 역사하시는, 그래서 진정한 산재물 된 사람들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높이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능력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높이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능력으로 채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됐습니다. 산재물을 들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재물을 된 사람들은 점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이런 것이 너무 약합니다. 난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잠깐 부족함이 보여요. 이 부족함이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물을 드린 사람이라면 이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나한테 채워줄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럼 채워주는 여정이 뭐냐? 기도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결국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나 약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잠깐만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약함을 보여주고 부족함을 보여줄 때 그것이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그 약함을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의 강함으로 우리를 채워주기에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가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 능력사에게 있어야지만 된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려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약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채워져서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약함이 사라지게 가려지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약함을 계속 드러나고 보여줄 때 우리가 거꾸로 이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약함을 보여드리고 우리 약함을 고백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가 채워지고 세상 앞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약함을 주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약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약한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약함을 주님 앞에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이것이 약합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강하게 우리를 만드셔서 주님을 증언하도록 우리 인도해 주셔가지고 세상 앞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할 때 사람들 볼 때 와, 당신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능력 많으십니다. 와, 당신은 진짜 하나님마다 뛰어난 일을 하는군요. 막 사람 앞에서 우리가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때 우리는 알게 되죠. 참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셨구나. 주님의 능력이 나를 채워주셨구나.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세상 앞에서 강한 자들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약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능력사에게 필요성은 결국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떤 이론이라든가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열쇠가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게 될 필요가 있는 걸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 말씀 중심이야. 능력 사역은 옛날에 끝났어. 그럼 우리는 세상을 또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만 강조하면서 말씀 없이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가 최고야. 기도하면 능력받아. 그럼 말씀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함께 능력이 함께 감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의 또 무기,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나고 또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8편 39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에 보면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됐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과정이 바로 능력이었던 것을 보였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이 쓰셨던 다윗도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바로 능력이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죠. 전쟁하려고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섬기는 민족이 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더 강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띠를 띄우셨다는 겁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능력으로 덧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약한 자가 될 것이냐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될 것이냐 세상에서 영향이 없이 살다가 끝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능력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연약함이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지면 우린 사람들 볼 땐 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능력은 우리를 또 말세에 우리를 보호해 주는 능력이 된 걸 보게 돼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러신 열쇠가 바로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 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예비하신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보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겉사람도 능력으로 보호된다. 그러면 세상에 볼 때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라도 강한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능력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혀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과정 속에서 역사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하모니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바로 성령이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간 삶,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